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 감사 예배 말씀이거든요. 사랑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삶의 죽음의 그림자를 주께서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장사된 게 아니고 무덤에서 나오셨고 오히려 완전히 역전하셔서 무덤 가운데 죽음이 장사된 줄 믿습니다. 죽음이 죽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소망, 생명, 길 대신 주님 안에 영생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데, 특별히 저는 그동안 이 부활에 대한 신학적 의미들, 우리가 죽어 부활하고 영생을 소망하고자 하는 미래적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요 이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 부활의 현재성, 지금 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고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을 경험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부활. 사랑이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함께 하거든요. 함께 관계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먹고 사랑을 주고 그 안에서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싹틀 때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아멘. 이게 있어야지 하루아침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부활이 곳곳에 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부활의 작은 사인인 줄 믿습니다. 죽을 때 우리는 잘 때 아무 의식 없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눈이 못 뜰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매일 아침의 생명인 건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구걸하고 궁핍하고 날마다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이 살맛이 나야 됩니다. 다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의 그 사랑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여서 사랑 결핍 상태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 안에 죽었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부활 소망과 함께 깨어 일으키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본문 제가 안 읽었나요? 읽었죠? 제가 읽었죠? 오늘 뜨러신 예배인데 대신 읽었습니다. 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주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할 것입니다. 6월절 마지막 성찬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갑자기 식사하시던 도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죽었던 잠자던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바라보며 그 사랑 그대로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절 마지막 밤에
마치 예수님은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과 본을 보이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서도 동시에 이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치 중국 무협 영화 예전 것들 여러분 보신 분 알 거예요. 한 사부가 제자를 거둡니다. 제자는 자기의 원수가 있어요. 부모를 죽인 원수.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부에게 무예를 배웁니다. 열심히 돌을 닦고 무술을 배웁니다. 그러다 드디어 내일 원수를 갚으러 가는 날이 됩니다. 그럼 사부가 어떡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중요한 비법 하나를, 내일 원수를 앞두는 그에게 마지막 필살기를 가르쳐 주죠.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최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마치 비법 가장 중요한 이 필살기를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분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좀 조명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도대체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랑을 원래 마귀는요, 이 모조품을 잘 만듭니다. 모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럴싸하게 비꼬고 바꾸어 놔서 잘못된 사랑으로 문화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익숙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잘못된 사랑을 먼저 우리가 파헤치고 그 뒤에 예수님은 그럼 이 세상과 완전 다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랑 말고 이 세상과 문화가 가르쳐줘서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를 소비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요 서로를 소비해요. 세상의 문화의 사랑은요 저 사람에게 얻을 것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특히 자매들은요 이런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재밌는 사람, 그죠? 저 같은 사람. 유머가 집사님 우셔서 자매들 아무것도 안 웃고 이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매들은요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 사람의 재미있음을 뭐하죠? 소비합니다. 아, 저 사람 재밌네,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유쾌하네, 내 마음이 풀려지네 하면서 그 사람의 가진 것을 소비하고 그걸로 만족하며 사랑의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연예인 이 아이들의 외모를 보면서 특히 자매들, 이 남자, 제가 최근에 차우는 맞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천상에서 내려왔나?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지?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외모를 보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 외모를 소비하는 거죠.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아이들의 얼굴만 봐도 뭐가 느껴집니까? 힐링이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막 채워져요. 영상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외모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랑을 소비하는 거죠. 얼굴을 소비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사람들은요 저 사람의 얼굴이 참 착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잘생기면 잘생기고 못생기면 못생겼지 착하다라는 표현은요 윤리도덕법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가지고 야, 저 사람 얼굴이 참 착하네 라고, 그러면은 얼굴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 같은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사랑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소비하고 그것을 취하면서 사랑을 내가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인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이러한 세상의 사랑을 한마디로 식욕이라고 말합니다. 식욕. 사랑이 식욕이에요. 정말입니다. 저 사람을 먹어서 나를 채우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의 능력, 저 사람의 가진 것, 저 사람의 스펙, 저 사람이 나와 성격이 맞는 것, 나를 잘해주는 것, 저 사람의 유머 감각, 그것도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게 나를 채운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의 이 세상의 사랑은요 서로를 뜯어먹고 그것들로 채우는 게 사랑입니다. 심지어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문화는요 내 안에 그럴 만한 자기 안에 이것들을 풀어줄 만한 소비 가치가 없다 느껴지면요 우리 자신은 너무 실망합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울해합니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여주고 드러낼 것이 없다 생각해서 매우 우울해합니다. 소비되지 않는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SNS에서 나를 소비합니다. 나를 보여줍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나를 뜯어 먹으라고, 나를 갉아 먹으라고.
이 안에서 자기 자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먹고 먹는 이 식욕과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화려해야 되고요, 있어 보여야 되고요. 심지어는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목회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내가 사랑받는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하고 멋있고 사람들이 뭔가 소비할 만한 그게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나는 나대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는 우울함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나를 보여줄 게 없고 나를 아무도 봐주질 않고 SNS에서 나에게 DM을 보내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올리는 것들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은 없고 사랑을 소비하도록 주지만 내 안에 없는 것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보여줄 게 없고 바닥이 미천이 다 들어간 것 같은 내 자신에 대한 결핍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뜯어 먹으면서 자기는 없는데, 거기에 나는 없는데, 내 영혼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소비하는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주시지만 매일의 삶이 우울한 이유가 뭡니까? 왜 죽음과 가깝습니까? 이 세상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소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고 또 내 것을 소비할 만한 게 없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결핍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랑에는요, 이 세상과는 완전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랑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 뭔지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면요,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보이시지 않으신 겁니다. 자기 배부름, 저 사람을 소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챙기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기 채움으로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소비한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그토록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애지중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키웠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날 밤에 이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사실은 이들이 좀 달라지고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이만큼 줘야 되지 않나 기대해 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다 아셨어요. 한 명은 오늘 밤에 은 30냥에 자기를 팔아먹을 것을 아셨고요, 한 명은 오늘 밤에 자기를 욕하면서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고요, 다른 10명은 다 도망칠 것을 아셨어요. 자기 유익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쏟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키워놨으면 좀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되고 필요할 때 좀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걸 기대하지 않고요, 어떡합니까? 전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 자기가 채워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채워줍니다. 오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선생이요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의 발을 씻기라. 당시 발을 씻긴다는 것은 하인 중에서도 최고의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종 중에서 최저급의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는 샌들을 신고 다녔죠. 오늘날처럼 모래 먼지가 많은 곳에서 하루 종일 다녔단 말이죠. 온갖 오물과 흙먼지로 뒤덮여진 이 더러워진 발이에요. 심지어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한다고 쭈뼛쭈뼛 들어와요. 들어오면 보통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데 그때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6월절 그 마가 다락방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눈치만 봅니다. 발이 더러운데 그냥 들어가도 되나? 근데 누가 씻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앉자, 어떻게 먹자, 쭈뼛쭈뼛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식사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그 사람에게 얻어먹을 게 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소비할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힐링이 되고 만족될 때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전혀 없는, 오늘 배신하고 떠나고 3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며 벗은 몸으로 도망칠 제자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씻기는 게 나의 상관관계야. 내가 너희를 위하는 게 나의 사랑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까지,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붙잡는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그게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진정한 사랑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동참한다 그래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예수님 뜯어먹을 것만 나의 유익을 구해서 예수님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같이 그때 부활했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렇게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 그 관계를 만들어가며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새 계명을 주신 놀라운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을 잊어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 중심성이나 자기 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 밤에 사실은 제일 챙김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밤에 제일 사랑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를 위함, 자기를 챙겨달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제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럼 이게 저에게 권위가 되고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면요, 엄청 예민하게 나옵니다. 아빠 바쁜 거 몰라. 갑자기 아빠라고 얘기했어. 네. 아빠 바쁜 거 몰라.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할 겨를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스트레스거리,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의 문제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나를 소진해야 되는 무언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식견이 좁아집니다. 나밖에 모르는, 왜 내가 살고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게 됩니다. 어디 다른 데 눈을 돌리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 고통의 문제만 바라보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앞에 가장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챙김받아야 되고, 사실은 제일 고통의 문제가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을 챙깁니다. 자기를 버릴 제자들을,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챙겨주는 게 자기를 잃어버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일을 앞두면, 이 주말 토요일이 되면 직업병이 있습니다.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가끔씩 저희 아내가 여보 아이들 좀 챙겨줘, 또는 여보 내가 회사에서 이랬다,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요, 제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나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나 지금 정신없어, 나중에 얘기해, 막 되게 불편해합니다.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지금 날 당신이 맞춰줘야 되고, 나를 가정이 배려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사랑에는요,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거든, 내가 위로받아야 되거든,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다 힘들잖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거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적 자기 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진정한 사랑의 부활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는요, 자기 애, 자기 충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날 하루 종일 동안 다 쏟아붓고 왔으면 나는 오늘 소파에 누워 쉴 의무가 있고, 이런 나를 가족들은 배려해줘야 돼요. 제 얘기죠.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집에 고3 수험생이 있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고3 수험생이 왕입니다. 가족들은 다 자기를 위해 조용해줘야 되고, 나를 위해 같이 긴장해줘야 돼. 다 자기밖에 몰라요. 집안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가족들에게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걸 권리로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다 자기 중심적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려요. 당장 이 밤에 자신이 죽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에만 집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요, 아까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왜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시기와 이 교만과 자랑 모든 것에서는요, 전부 다 자기 애로만 충만한 거거든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이유는요, 다 자기밖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요. 아니, 같이 친하게 지내던 그 사람이요, 어느 날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축복해 주지 못합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자기를 끼워 넣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야, 쟤는 왜 나랑 같이 놀던 애인데 갑자기 저렇게 됐어? 그럼 난 이게 뭐야? 우리 집은 왜 이래? 날 위해 하나님이 해준 건 뭐 있어? 나밖에 없는, 나를 끼워 넣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끼워 넣어서 거기에서 사랑 없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촌이 진짜 땅을 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축복해. 잘 됐다. 너무 잘 됐네. 축하해. 근데 그걸 자기한테, 왜 나한테는 왜 그러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자기를 껴 놓으니까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저희 조이풀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너무 대견하고 멋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입니다. 예,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치는 걸로, 우리 권유진 성도님 아들 하민이가 일렉 기타를 기가 막히게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야, 이거 클래스가 다르다. 그냥 하라니까 그냥 뚝딱뚝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타를 잘 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끼워놓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민이가 잘했는데 제 안에 괜히 어깨가 이만해져가지고 야, 어디 가서, 얘 우리 교회잖아. 거기에 자기를 끼워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 하민이 내가 키웠잖아. 뭘 제가 키워요? 권유진 성도가 키웠지. 저는 하민이 몇 번 가서 햄버거 사준 게 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떠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받고 싶고 자기 애로 충만하고 자기를 잊질 못해요. 교만과 자랑도 거기에 끼워 놓는 거예요. 걔가 잘했잖아. 축복해주고 너무 멋있다, 잘됐다. 근데 거기에 나를 살짝 끼워 넣어요. 숟가락 얹어놔요. 내가 키웠잖아. 나 걔랑 알아. 나 걔랑 친해. 그러면서 우리의 결핍됨, 사랑 없음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나 그거 알아. 나 사실 그 사람하고 친해.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공동 목회할 때, 공동 목회니까 담임 목사가 2명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좀 예민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게 주보에 쓸 때 담임 목사 이호환이 먼저냐 손우석이 먼저 누굴 쓰느냐. 이름이 석자 들어가는데 야, 거기에 막 뭔가 자기 걸려 있고 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 같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주보에 뭐 올라가는데 자기 이름 빠지잖아요. 그러면 막 시험 들어요. 왜 나를 잊어버리지? 왜 나를 놓치지? 엄청 뭐든지 끼워 넣어서 사랑 없음을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시기와 질투.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의 중심성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도 그 사람 그냥 축복해주면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자기애. 자랑도 그 사람 그냥 축복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나를 끼워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오늘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를 완전 잊어버립니다. 내일 제일 사랑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힘든 십자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자기 자아를 높이고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엔 자기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거대한 고통 앞에서도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부활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랑은요, 서로의 유익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너희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 사랑의 반대가 미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우리는요, 상대방에게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딱 잘라버립니다. 손절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더러움을 보았습니까? 욕하고 도망칩니다. 왜 저래? 저 사람 내 인생 아웃. 내가 상종할 사람 아니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제일 처음 뭐라고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의 더러운 발을 봤단 말이죠. 나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대화도 안 통하고 재미도 없고 성격도 이상하고. 잘라버려요. 손절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서로의 더러움을 내가 너희를 씻겨준 것처럼 서로 그 발을 씻겨주어라. 사랑은요, 손절하고 잘라내고 나 편하게, 너는 내 인생의 아웃이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오래 참고 끝까지 그와 상관해 가는 거예요. 끝까지 서로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의 더러움을 봤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봤습니까? 사랑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건 뭡니까? 저 더러운 사람 나랑 상종, 그게 아니고 그 더러운 사람 내가 봤으니 깨끗이 씻길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사랑의 부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닌 무관심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왜 그토록 평생토록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잔소리, 물론 기술적으로는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면요, 무관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관심이 가요.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에게 쓴소리를 해놓고서 뒤로 돌아와서는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아무 말 못하고 끙끙 앓는 순간에는요, 끝까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서로 끝까지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사랑과 완전 다른 사랑의, 교회에 부활되어져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주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사랑의 방식,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보면서, 오늘 치현영 씨가 너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게 정상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입니다. 나는 못하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온, 요한 1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세 계명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안다라는 것은요, 그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잖아요. 단언컨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사랑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겠니?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고난주간 힘들었어요. 매주 이제 말씀 준비하고 예배, 고난주간이니까 힘든 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감당했는데, 제가 요즘 왜 이렇게 갱년기도 아닌데 짜증이 많이 나는지, 목요일쯤 됐어요. 그 연세대도 다녀왔어야 됐기 때문에 말씀 준비가 너무 미흡했어요. 온전히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지 못하고 영혼 없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갔다 와서 현타가 너무 많이 옵니다. 막 죽고 싶어요. 내가 오늘 뭐 한 건가? 남 얘기하다 온 것 같고. 그래서 목요일은 특히 좀 막 너무 타이트했어요. 시간도 없고 7시에 찬양팀 모이는데 5시 반, 6시가 됐는데도 설교가 맥이 안 잡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개척교회 현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6시 넘으니까 맞아, 찬양팀 밥 시켜줘야지. 문자해요.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답이 맨날 늦어요. 막 짜증이 요즘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미디어를 내가 막 타이핑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도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올려야지.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뭐 개척교회 현실 속에서 그런 거예요. 막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희 사모한테
그냥 있는 사모한테 가서 막 짜증을 낸 거예요. 너무 힘들다. 나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고. 왜 사람들이 개척교회라는 걸 알지만 왜 자꾸 나를 소비하려고 하냐고. 나만 뜯어먹히는 것 같다고. 좀 이렇게 분담해서 서로 좀 소비되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부담이 되니까 누구한테 부탁도 못해요. 제가 소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를 좀 알아주세요. 이것 좀 해줘 하면 되는데 저 시키질 못해요.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막 디자인이고 뭐고 막 이러면서 7시 예배인데 5분 전까지도 저는 막 분주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도 막 밥 먹는 척 하는 거예요. 왔으니까 먹자. 여기 세팅 다 하고. 근데 제 안에 허무한 건 자꾸 제가 소비되는 느낌이에요. 다 이것도 다 뜯어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짜증을 쫙 낸 순간 그리스도인인 그 증거가 나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너 요즘 고난주간에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 않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니?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을래? 예수님은요 저를 위해서 한 번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소진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불만을 가지신 적이 없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더러워진 발을 계속 내가 너와 상관 있다 하면서 무관심하지 않고 품어주신 그 사랑의 제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고 설교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나오는 고백은 뭐였냐면 아까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만 보고 있어요. 왜 나를 몰라줄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나를 소비만 할까? 줄 생각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 줬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회개하고 이번 우리 안에 정말 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과 완전 다른 방식의 사랑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죽어있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부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서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화려한 꽃이 되고자 해요. 그러나 꽃으로만 남아있다면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꽃은 떨어져야 열매 맺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성, 나밖에 모르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 소비해서 먹는 이 세상의 문화에 쩌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꽃이 떨어질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만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처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다음 열매,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사랑에 종속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예수님 만난 부활을 얻은 잠자는 자들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데 그 열매와 같은 나의 열매는 이기적으로 예수님 사셨으니까 나도 죽지 않고 산다, 아싸, 이게 부활의 중심이 아니라 진짜 열매는 예수님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열매는 사랑이다. 내 안에 맺혀져야 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 부활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고귀하고 높은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부활의 삶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 주세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도록 이미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부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피아노로만 좀 해주시고 찬양 안 하고 같이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 소비만 하고 나 중심적인 내 사랑만 원하고 상대의 더러움을 보면 그것들을 품고 가지 못하고 예수님 닮은 사랑, 예수님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정과 욕심, 내 결핍, 사랑받지 못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교만했고 자랑했고 시기 질투하며 왜 이렇게 나는 사랑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나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신 주님 안에 부활 생명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왔으니 주님, 내 안에 그러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래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 속에 내가 살아나는, 아버지 내 자아만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참 부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랑 방식 문화에 쩌들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알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분투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에 입어 승리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우리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상관 있는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세상이 찾아볼 수 없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세상의 본이 되어지는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제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와 동시에 구속받은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누리는 천국 만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부활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로 인해 우리가 다시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죄로 점철된 지난날 내 육체의 요구대로 살았던 모든 옛사람의 자아가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 앞에 죽게 하시고 예수로 살아 예수님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이 함께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오니 사랑보다, 이 가족 혈연보다 깊은 예수 사랑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 1절 찬양하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성찬 제정에 앞서 아직 입교나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은 참여할 수 없으며, 혹시나 죄로 인해 깊은 찔림이 있는 분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심이 개인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떡의 배부름이 아닌 생명의 떡, 영원히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쪼개어 드시겠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어 찢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 깨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이며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잔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우리 안에 더러워진 자아 중심적 사랑을 씻겨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예수의 피 내 안에 흐르도록, 우리가 또 같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가족 공동체임을 생각해 죽기까지 사랑하를 결단하며 이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잔을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잔을 같이 마시고 주악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몸 찢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살기로 원합니다. 주여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을 맞아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힘입어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으로 새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렇게 서로 함께 사랑으로 깊은 관계와 상관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쁨에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그 앞에 이미 깨끗해졌음을 믿고 우리의 삶 주님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봉헌 특송, 오늘 해림뜰 특송 특별 헌신 주일입니다. 우리 나오셔서 특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왜 이들이 이렇게 그 봉헌 특송을 이렇게 준비가 덜 돼 보이냐면 그 점심 식사에 모든 것을 털어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영혼을 담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게 드셨죠? 네,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아니 그래도 곡은 좀 외우시니 안평의 성도님 세례교육 그거 외우시느라고 노래를 그죠? 네, 다음에 꼭. 근데 우리 안평의 성도님이 내년에는 조이풀 가텔런트 꼭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못 받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늘 헌신과 또 이 섬김에 또 우리 교회 예배가 부활 예배가 또 풍성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네, 우리 세션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손정국 집사님,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현 권사님 부활절 감사합니다. 김지아 성도님 부활하신 주님, 소망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준 바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주님 이용하는 복음의 소비자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주님께 떼어드리는 마음으로, 복음의 생산자 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팔과 같은 몸과 같은 물질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으사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데 힘쓸 수 있는 부활 생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길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 세상의 헛된 사랑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부활로 일어나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 감사 예배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 영광 들고 예배 잘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 분도 축복하고 다음 주 예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바로 조이풀 가틀런트 대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